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 너무 좋잖아요. 부활. 어떤 목사님은 연합회 이렇게 성회를 하는데 넥타이를 대부분 보면 부활주일 날 좀 어두운 것들 많이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처럼 부활주일 날 이것보다 더 빨개요. 빨간 넥타이를 했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장례식장에서도 검정 걸 하면 안 되겠더라고. 밝은 걸로, 화려한 걸로. 우리는 슬픔의 날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최고로 좋은 날이에요. 예.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기독교만이 어떻게 부활의 종교잖아요. 다른 종교는 부활의 종교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 최고 영광스러운 날이고 최고의 굿뉴스이고 최고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부활하신 날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을지라도 싱글벙글 웃어야 돼요. 이날만큼은 정말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여전히 갈보리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흠몰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온 육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온 육체가 어떻게 해요? 만시창이에요. 어느 곳 하나는 상한 것이 없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그 가시가 얼마나 뾰족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가시를 내가 직접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여러분들 이성준 집사님 손에 여기다 찔리면 있잖아요. 닿는 순간에 피가 톡 터져버려요. 그렇게 뾰족해요. 그런 뾰족한 가시를 머리가에다 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머리에는 뭘로요? 빗자국으로 얼굴에 그냥 범벅이 됐을 거예요. 또 채찍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그 군병들의 그 채찍에는 납이 달렸다잖아요. 한번 휘둘려고 탁 치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 그러면 십자가 졌을 때 그 두 팔에는 대못을, 어마어마한 큰 못을 박아서 사주 육체가, 이 손이 어떻게 해서 온몸이 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막 조롱했을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을 조롱했을 거예요. 야, 나사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냐.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그런 흉악범들이 지는, 사형수들이 지는, 야, 나사로 예수가 저런 흉악범이야. 저런 살인마 같은 자야. 그 주위에서는 사탄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통쾌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사탄들은 막 통쾌하다. 사탄들은.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하라.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비아냥거려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저주했던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요? 사망 것을 깨뜨리고 살아나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최고의 톱뉴스예요. 톱뉴스. 굿뉴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여러분, 이 증이란 말은 헬라 언어에서는 마르투스. 이 뜻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고 들은 대로 증인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이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서를 딱 하잖아요. 선서를. 만약에 이중할 시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는 법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어떻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어떻게요? 그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본업이에요. 목회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명철 목사님의 시간만 나면 이경선 목사님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귀한 상급도 전도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몇 사람만 내가 이야기하겠는데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빌립은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뭘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지만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1장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질문은 뭐예요? 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정.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말씀 띄었네요.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증거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다 그들을 품으셨어요.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94세 때에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마띠아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두 끝 수직으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삶이 비참하게 주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해서 먹고 자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증거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어떻게 해요? 목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동일하게 어떻게 죠? 예수님이 전하는 그 사역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역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을 체험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순교하는 심정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했어요. 여러분, 스웨덴의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나게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소설을 1950년대에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형수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수,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로
잡혀 마침내 그 사형수가 되었는데 마가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그때 바나바는 유명한 죄수라는 거예요. 유명한 죄수. 유명하다는 말은 악명이 높다라는 거예요.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거예요. 악질 중에 악질.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죠?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됐어. 근데 바나바가 멀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나바가. 그리고 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에게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그 강도가 강한 의문을 갖고 순간 고뇌를 합니다.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왜 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까? 이 고뇌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그 예수를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해.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부활을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체험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일본 순사들이 감옥에다가 쳐넣고 감옥에서 그렇게 막 고되게 나무로 막 때리는 거예요. 불로 막 지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항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저들이 예수를 딱 붙잡고 그 중심에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고문에도 어떠한 그 뜨거운 인두에 불을 지져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항구하지 않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사들이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들이 어떻겠을까요? 동요되지 않겠어요? 야,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들이 그 육체가 다 망가지면서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건데 그것을 다 막살하고 어떻게요? 막살하고 끝까지 영광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도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꼬바라지지 않겠어요?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저들의 인생을 그에게 던져버릴까? 그들의 인생을 맡겨버릴까? 어마어마한 그 고문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진실하게, 아무리 악질이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마음이 산손자각이 나요. 녹아지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예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그의 삶을 보고 이들이 꼬부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문당하는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그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천한 모습, 몸이 육체가 망가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고문을 시키고 때리는 그 순사의 눈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집니다. 만져요. 터치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안악함이 떠나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꼬바라지면서 거기에서는 고백하지 않지만 집에 가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가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더 이상 편히 살아갈 수 없다. 더 이상 편히 살아갈 수 없다. 누가요? 바나바가. 그래서 그는 당시 로마의 방화 사건에 스스로 연루됩니다. 또라이,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그랬잖아요. 지가 불질러 놓고 모든 원인들을 누가요?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어떻겠죠? 사자밥이 되고 한 5년 경기장에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장작더미에다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사람 죽이고, 사람을 높은 데다 매달아놔가지고 어떻겠죠? 기름칠해가지고 그것을 등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을 태워서 그 지역을 밝히고, 또라이, 개망나니, 네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바라바라는 사람도 방화범에 연루되어서 어떻게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억질로 지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요? 예수님의 증인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가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아까 말한 것처럼 고뇌를 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 저 사람이 나는 내가 살인범이고 내가 죄수인데 죄 없으신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마음이 범례하고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이 만지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너 또한 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너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찾아오셨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현장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1대1로 다 어떻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팍한데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 안 믿겠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 취급도 하는 천하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나는 기적인데?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에서 58절까지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부활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12절과 19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 왜 부활을 믿지 않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디요? 12절에서 19절에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20절과 28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 29절과 34절에 보면 부활과 생활의 관계. 정말 우리 아까 소대도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이 바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35절과 49절에 보면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울이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0절과 58절에 보면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렇게 보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서신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증언을 들어보시면 소재는 뭐죠? 소재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인데 결론은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5장은 다 부활장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15장은 부활장인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런데 정말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요.
부각시키고 있어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철학과 얼마나 언변술이 뛰어납니까? 지적인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먹혀 들어갈까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3절과 4절 이 9절에서 복음의 준수를 가리키는 세 문장이 나오는데 보면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는 묻히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그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혔다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성경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특별히 계신 이 성경을 믿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성경을 믿고 이스라엘 땅에 역사적인 사실들이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들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체험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해방된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죄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천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민권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와 어찌고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는 노예를 살았습니다. 사탄 마귀.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큰 죄.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볕들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잖아요. 바뀌었다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통과하는 키워드는 예수를 통한 절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누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린 사건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듣는 근육이 귀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반드시 살아난다. 이 대목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3차례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이 사람 제자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제산 성수학교 기도원은 우리 최종 원장님, 아까 원장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구구절절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굴구절절히 그분의 삶을 기도할 때나 누가 오더라도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분의 존재를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을 했지만 제자들도 그걸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했지만 그런 사역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라는 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뒤에서야 40일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지상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요? 복음의 불이 막 타올랐어요. 성령의 불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가장 복된 것은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이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막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반응하죠.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아집이 센데, 똥꼬집이 센데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강력한 파워로, 강력한 이 두라미스 능력으로 폭탄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막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붙잡아라, 어떻게 해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요동치지 않냐고, 그 성령의 음성과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사무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3절과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정말 바울이 제시한 부활의 증인 목록을 보십시오. 3절과 8절에 보면 베드로에서부터 바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목격자들을 어떻게 했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 목격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였죠? 마리아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과 5절,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남자가 아니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장 약한 여인 마리아. 얼마나 여자들은 의리가 있어. 여러분, 우리 남자들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자가 의리가 있다니까. 남자들은 살기 위해서 싹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여자들은 예수님 곁을 지킨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로 가장 먼저 누구요? 베드로가 아니라 이는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각시켰어요? 베드로를 부각시켰습니다. 베드로를. 사도이요, 부활의 증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500명 일시에 보았다는 거예요. 이 기록의 말씀이 오늘 본문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한 그 부활에 목격한 사람 몇 명이요? 500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누구요? 500여 형제들이 다 같이 목격자였다라는 거예요. 목격자.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누가 봤다고요? 500명. 형제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한 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500명의 형제 가운데 그 중에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아있는 목격자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못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그 목격자를 찾아가라. 의심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의 목격자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지만 500명 중에서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 11제자에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로부터 이 야곱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인들을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의 부활을 전하고 그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 문제, 영지주의, 또 결혼, 제사, 뭐 다양한 은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정말로 사랑이 없는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예요. 조용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인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언변술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500명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확실한 증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100%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고 성령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오늘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